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호칭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어떤 그 힘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만큼 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칭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2장인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부르시고 그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과는 더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혼란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룰랄라 소풍가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를 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의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이제 다시 사람의 정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방탕과 향락과 무법하고 우상숭배, 내려보는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쾌락에 빠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무법한 것이고, 이것이 방탕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음란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는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로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그만큼 구원의 시간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내가 구원받을 그 시간이 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간을 아끼며 때를 따라 깨어서 주 옆에 근신하며 기도하며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신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다는 것은 같은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고 비슷한 음식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를 줍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삽니다. 우리가 구별된 모습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무엇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열매를 맺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파종하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서로 채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어떤 왕이 이제 먼 파고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가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금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은 땅에 감춰놨다가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5달란트를 남겼을까? 왜 3달란트가 아니고 꼭 5달란트,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딱 맞춰서 남겼습니다. 장사의 귀재같죠.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꼭 2달란트를 남기라는 법은 없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춰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5달란트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그 5달란트 받은 은혜만큼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2달란트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닫혀가지고 그 받은 은혜조차도 까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지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베드로는 이해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장 19절 말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길을 그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아주 뭐랄까 감당하기 힘든 계명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값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안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삭임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강성하게 설 수 있는 그 어떠한 유혹과 죄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설 수 있는 그 강건한 속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만큼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5달란트 은혜를 맡은 자에게 그 5달란트 은혜만큼 살도록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2달란트를 받은 만큼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드시죠. 어떠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왕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빚을 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 그 빚을 탕감해서 왕에게 가서 이 사람의 악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빚을 탕감해준 이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만큼 내가 감당해 살아내기 위해서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뭘 기도하죠? 그 은혜로 오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배우며 그 거룩함을 치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며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만큼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서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은혜 받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꾸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자꾸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가 평신도처럼 살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나 교회 가기 싫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장로가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지겠습니까? 구역원이 구역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끄러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고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5달란트 받은 만큼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2달란트만큼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마음이 각박하면요, 내가 받은 그대를 땅에 쳐박아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받은 은혜까지도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나머지 1달란트도 주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특별히 너무 특별하게 더 우리가 밖에 나오면 얼굴빛이 막 그냥 빛이 막 찬란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세처럼 우리가 변해가지고 못 쳐다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삶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가. 똑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 기쁨으로 감사를 먹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믿음의 핍박에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를 맡은 자로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채워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교회 성도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분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수 속에서 분수를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도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고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시구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를 받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혜 그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하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 우상을 섬기며 너희가 정욕을 따라 살던 것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때까지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누가 나를 다스리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그곳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꾸 5달란트 받은 일을 하려고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고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를 섬기던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근시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순종의 제사를 전부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기후를 보십시오. 자연재난, 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말세가 가까울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래서 누굴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가서 열심히 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능력의 삶을 구합니다. 은혜의 삶을 구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상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함께 섬기며 그 아름다운 삶을 저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그 은혜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신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를 정말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시고 주의 능력을 보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보시옵소서. 내게 부으신 그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혼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축복하소서. 주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주셨기에 그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를 충분하게 접해나가게 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 판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발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은혜를 받지 못할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서서 그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로 우리 모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지키며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로 받게 하시고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한 달라도 받았던 사람처럼 어리석게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며 그 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